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교 어느 학생이 학교 5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자살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어떤 친구의 악성 루머가 또한 온 교내를 떠돌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결백을 증명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잃는 것일까요? 명예를 잃는 것일까요? 배신을 당하는 걸까요?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쓰라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은 관계된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지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비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 유교식 전통 장례 문화처럼 비통한 눈물과 통곡 소리로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고인과의 이별의 눈물은 있지만 오히려 차분한 찬송과 소망의 위로가 가득한 곳이 기독교 장례 문화이죠. 왜 기독교 장례식은 일반 장례식에 비해 슬퍼함이 적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재림 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현대 지성인들은 비현실적인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은 후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인간의 최대 고민거리인 죽음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준 기독교가 고안해낸 기막힌 작품이라고 그렇게 꼬집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적 교리이니까 무턱대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현대 지성들에게는 오히려 반박을 일으킬 뿐입니다. 일단 부활이란 이 부활 단어라는 의미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다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죽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부호를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 이렇게 이어지죠.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좀 더 쉬운 영어로 설명했는데 흙에 생명의 기운이 보태어져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창조의 공식으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명의 기운, 즉 호흡이 빠져나가면 결국엔 죽어 창조시의 본질인 흙으로 돌아가도록 제작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는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사람의 구성성분과 흙의 구성성분을 비교해 보니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마치 핸드폰처럼 연식이 오래되고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어 결국 꺼져버리듯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이 80년 정도 연식이 오래되면 늙고 기능이 약화되어 결국엔 자동으로 죽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게 제작한 걸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죽을 때의 나이가 평균 900세 이상입니다. 가장 나이 많이 산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짧게 살다가 죽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8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을 만큼 왕성한 활력과 생식 능력까지 갖춘 존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된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오늘날의 수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강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죄가 빚어진 고통과 파멸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인류에게 비극과 불행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틀림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선고 아래 놓인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아담,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첫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대표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둘째 사망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남김없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늘에 들어갈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되었던 이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의 신분으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힘입어 죄인들이 하늘에 들어갈 의인의 자격은 주어졌지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막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처지로, 다시 말해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은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 하늘에 갈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수많은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사들에 의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부활의 시점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죽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듯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러 그의 집으로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라고, 소녀가 잔다, 내가 깨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학교 가야 할 아이가 늦게까지 깊이 잠들고 있으면 어떻게 깨우죠? 개똥아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깨우지 않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을 믿고 죽은 자들을 깨워 일으키실 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킬 때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짝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하시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까지 동원하여서 죽은 주의 백성들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시점이 또한 언제라고 기록되었나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때라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죽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자기의 부친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 돌아가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죽은 자는 돌아가신 분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자들을 또한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살아있지만 예수님 보기에 죽은 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비록 죽을지라도 산 자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로 취급된다고 하는 사실은 서글픈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힘껏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감이 오지 않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질 것인지 쉬운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많은 계란이 보이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이곳에는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유정란일까요? 외관상으로는 도무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병아리만 연구하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외관으로 알 수 없고 알을 꿰봐서 노른자를 봐야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깨보지 않고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두 종류의 계란을 암탉이 계란을 품어주는 조건에 두고 21일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알이 부화되는 기간이 21일이죠. 21일이 지나면 유정란 속에서는 꿈틀거리는 생명이 계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어 탄생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거나 속이 골아서 썩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란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1일 후에는 부활이냐 아니면 죽음이냐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계란이 아빠의 씨를 받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바로 판가름 나는 것이죠. 결국 씨는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생명의 씨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씨로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베드로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씨에 대해 요약하기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해 생명의 그 씨가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부활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씨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소유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00여 개나 있는데 그 중에 100여 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초림 때에 성취되었고 200여 개는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속히 오심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어떤 말로도 세상의 어떤 유명한 책에서도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슬픔을 만난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너무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죽은 그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은 자를 다시 만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위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를 마치고 함께 따라갔던 어린 꼬마 아들이 산에서 함께 내려오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를 땅에 심고 와? 목사님은 아들의 말에 정말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곱씹어 생각하면 할수록 무릎을 치며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콩이나 무씨를 밭에 심지요. 콩을 땅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변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파고 예전에는 묻었지만 묻는 이유는 다시 꺼내보기 위함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콩이나 팥을 묻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은 그 생명력의 자라남과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죽은 성도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심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다시 볼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열매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